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젊었을 때 가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천안 휴게소에 들를 때 항상 사 먹는 것이 호두과자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호두과자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두과자는 천안의 명물이 됐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이 호두과자를 천안의 명물로 만드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신복순 권사님. 지금은 연세가 높으시고 지금도 호두과자 상자를 열면 거기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쓴 책이 딱 한 권이 있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왜 이런 제목을 썼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여러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나는 이 부족한 손으로 성전 7개를 지었으니 내가 다윗 왕보다 행복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신권사님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혼 초부터 계속 바람을 피우는 남편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동안 벌어놨던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야기 등 그 신복순 할머니의 그런 아픈 사연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이 신복순 권사님은 새벽 3시가 되면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는 그때부터 호두과자를 굽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빈털터리가 됐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호두과자를 이렇게 구워서 한 칸 한 칸 재산을 불려서 마침내 천안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사시는 집은 아주 이렇게 허름하고 또 이렇게 초라한 그런 집에서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복선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부끄러운 대답하지 않기를 내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 특별히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몇 시간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니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시고 그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신 후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제자들 12명을 세울 때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12명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사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무꾼 2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친구는 승부욕이 강해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많은 내가 나무를 베야 되겠다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50분 나무를 베고 항상 10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분 일을 하고 또 10분을 쉬는 거예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서 이제 얼마나 내가 2사람의 나무를 많이 베었는가 한번 비교해보자.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질을 한 그 친구가 그 벤 나무보다 50분 일하고 10분 쉰 그 일한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나보다 이렇게 너무 많은 그런 나무를 벤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갈고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 날이 날카로운 그 도끼로 나무를 베는 거하고 이미 도끼날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친구하고 누가 더 많이 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작정 일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오늘 38절이에요.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욕심 때문에 빠지게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성경은 자기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temptation이에요.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 당하셨으니 그랬어요. 거기에 단어가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계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요거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지금 40일간 줄여가지고 배가 고픈데 너 하나님의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너 높은 곳에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너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세계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얼마나 여러분 솔깃한 제안입니까? 쉽게 우리가 그 욕심에 이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 여러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욕심 또 마귀가 주는 욕심을 우리는 물리치고 또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받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temptation이 아니라 trial이에요. trial. 훈련하다, 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라. 왜? 네 신앙이 지금 한 단계 올라갈 그런 때가 된 거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 갈 자격이 충분한가? 시험하는 거죠. 또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것을 해야 좋은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신앙이 지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느냐?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 허리 신앙에서 머리까지 잠기는 그 신앙으로 네가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한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가게 되고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시험이든 성장을 위한 시험이든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그렇게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7절을 보면 그랬죠.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 좀 해다오 하고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보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을 인식하는 인식 부족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3번씩이나 저렇게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똑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10분 후에 어느 교차로에서 내 차가 다른 차랑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그거를 알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태평으로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주위를 막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하겠죠. 방어운전을 하겠죠. 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상황을 인식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어느 한때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넋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상안이란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해요. 깨어있어. 네. 상황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GM이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예요. 그게 1960년도에 여러분 미국 전체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커터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났는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동차에다가 해서 그 GM 자동차를 이길 그런 다른 회사가 없었습니다.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그 신의 손, 신화의 손이 커터링 그 사람의 손을 번쩍 들고 당신이 이 손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물어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동차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커터링이 겸손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래요. 그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가 전 세계에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신제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리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만든 것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나타날 일을 갖다가 내가 미리 예견하고 기도한 그 결과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모든 시험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서도 여러분 성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물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잠이 든 경우도 있지만
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왜 이들은 잠에, 그것도 2번씩이나 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이 든 원인이 뭐냐면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혀 나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로 이사했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로 쌓아야 되지. 알아요. 근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자. 왜?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그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약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작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약한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육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의지가 약하고 결단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몸이 약해서 피곤해서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요거 마치고 가자.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까 요 책 한 차트만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게 되면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어딘가에 사라져버리고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에 빠진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야. 5분이든 10분이든 내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야. 내가 좀 육체는 힘들어도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쉽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오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또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게 의지력이고 그게 결단력입니다. 그냥 쉽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 육체도 연약하지만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한 그런 육체를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고, 결단력을 발휘해야 되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힘든데, 피곤한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포기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일어나라. 너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위해서 가르쳐라. 기도하라, 이 말이지요. 이른 새벽에 모세가 일어나 높은 곳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해 가르쳤을 때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지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밤새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요.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가르쳤어요. 기도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쫙 갈라서 마른 땅을 밟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무릎이 아파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요. 그러면 1시간 걸립니다. 부항 뜨고 침 맞고 하다 보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볼 저것도 안 돼요.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에요. 저는 그때 1시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 경희 한의원,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처럼 치유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 머리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또 직장을 축복하고 그 1시간이 훌떡 지나가요. 어떤 분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침을 맞으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타임. 야, 이때가 기도할.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눈 떠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러면 20분, 30분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의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결단하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오라토리오를 만든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여러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곡을 작곡하고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부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와너메이커는 여러분 지금의 백화점 왕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대학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줘. 그래서 그 이름 도서관 앞에는 존 와너메이커가 기생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대학에 도서관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 감리교를 만든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 그의 동생인 존 웨슬리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존 플리처라고 하는 그분도 매일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힘을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00만 명의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는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단체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피어스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저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깡마른 아이들이 그 줄을 서서 그 우유 하나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서는 사업을 접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달러를 헌금하게 될 때, 1달러를 기부하게 될 때 어린 하나를 갖다가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월드 비전이에요. 그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월드 비전에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월드 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가 생명을 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뒤에서 기도를 했다면 아마 성경은 또 다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의지력을 발휘하고 결단력을 발휘해서 훈련해라. 깰 수 있는 훈련,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문 권사님이 그 김영자 권사님하고 그렇게 저 테이프를 끊었어요. 지금은 저와 우리 사모님이 또 열심히 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서 교회에서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